아마 어딘가도 오색으로 단풍이 들었을 테고, 이 거리에도 보니까 은행나무 그 잎이 아주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뽐내던 이 단풍이나 은행잎도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시기가 닥쳐오겠죠. 이런 것들 보면서 인생의 화려함이, 자랑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주는 도전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두 자랑이 일치하십니까? 라는 도전입니다.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골프 치기 참 좋은 날씨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갈등하다 결국 교회에 전화했어요.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전화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들으세요. 이를 본 천사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오늘 좀 단단히 혼 좀 내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본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는데 그 볼이 300m 이상을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지더니 홀컵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홀 인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골프를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다,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일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1000분의 1, 만분의 1, 평생 나오기도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고 기념패도 집에 하나 해놓을 정도입니다. 제일 충격받은 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벌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홀 인원이라니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목사는 이미 벌을 받았다. 홀 인원이 벌이다. 누구에게 가서 자랑하겠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홀인원 이렇게 발음이 또 오늘 3부에 안 되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자랑의 본질은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남 앞에 늘어놓는 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한 가지쯤은 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자랑을 참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반감을 불러오기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인데, 자랑은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자랑에 주의하곤 하는 것은 조그만 자랑조차 남에게 상처가 되기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자기에 대한 자랑이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기에 대한 자랑을 조심했던 이유는,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 그의 행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을 해야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고통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편지를 보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그에게 참 고통이 되는 것인지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랑해야만 하는 고통의 때가 찾아왔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육적인 자랑을 한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작정하고 자랑하기 시작한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여기 한 절에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 건강의 유무를 이렇게 조사하고 판단할 때, 점검할 때
언어를 점검하기도 한대요. 그 사람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가 했던 연설이나 대화 혹은 어느 정도의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히틀러는 대개 나라는 단어를 53단어를 말하는 동안 한 번은 꼭 얘기했대요. 무솔리니 이탈리아 독재자 있죠. 무솔리니는 83단어를 이야기할 때 꼭 나라는 단어를 꼭 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인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의 이름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그 속에서 이 부자가 나라는 말을 몇 번을 사용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 17절부터 19절까지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제가 칭찬하니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칭찬을 좀 자주 해야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6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 수를 세보니까 7단어와 8단어 사이에서 꼭 한 번은 나라고 얘기해요.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4단어 중에 한 번은 꼭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정통 히브리인이다, 내가 정통 이스라엘이다, 내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급해졌어요. 그를 자랑이 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의 자랑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하기에 앞서 2가지를 분명하게 못 박아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말하기 전에 2가지를 못 박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원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내가 지금부터 어리석은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더 분명해지죠. 거듭나라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이제부터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겠으니 그것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 못 박아놨던 2번째 사실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게 지시했던 말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안 것이죠. 어리석은 자랑의 정점이 바로 육신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랑의 정점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때가 그에게 어느 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나는 정통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신의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혈통의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자꾸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입니다. 내가 승진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냥 1등하면 되고 승진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지 왜 그것을 자랑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그의 신념에 반대되는 일을 한 거죠. 대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에게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하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을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이 편지를 보면 읽어보면 살해 문제도 있었고요, 살해받는 문제도 있었고, 몸이 약했던 문제도 있었고, 아주 치명적인 비판인데 설교도 은혜가 없다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선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참 못해, 뭐 이런 거예요.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을 나서서 설교가 형편없다, 그런 말이 여러분의 주둥이에서 안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둥이란 말 취소고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없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니, 편지를 받아볼 때는 편지 이 글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데 직접 보니까 몸도 비실비실한 거예요. 몸이 저 사람 이렇게 몸이 좀 비실비실하네. 그리고 말도 시원하지.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도 이건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문제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의 문제였어요.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바울씨, 미스터 바울 이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할 때 일식집에서 주방장 사장님이신데, 주방장님 그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던 호칭이 있어요. 창희씨 일로 와봐, 이거 좀 날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부족해서 일을 하는데 내 존재가 거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창희씨 그러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창희씨로는 목사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바울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도권이 왜 인정되지 못하는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기 시작했는가, 그들의 말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사도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제자 아니잖아.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무 적나라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물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물급이 아니야, 급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야기한 것 같지 않고 바울이 알게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은혜 받았는데 다른 한 분이 찾아가서 왜 은혜 받았어? 전창희 목사는 그럴 급이 아니야, 그렇게 은혜 받을 거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정말 나쁘겠습니까? 엄청나게 나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조그맣게 속닥거리면서 사도 바울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못 전하셔, 말이 이렇게 둔해, 이렇게 하면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 이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도 들어갔겠죠. 사도 바울은 결코 거물급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창희씨, 바울씨로는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만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사상, 지식들이 이렇게 모이던 곳이었어요.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지식이 모였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11장 6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아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사,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교사,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우리와 상대가 안 돼. 예수님의 정통 제자도 아니야. 그가 전하는 영적 지식이 거물급일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시작해야만 했던 때가 온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정통 히브리인이다. 내가 정통 이스라엘이다. 내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육신의 애를 따라 육신의 애를 자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세련되게 자랑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자랑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환경과 관계와 사람과 혹은 교회에서도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만한 자랑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자랑 중에서 최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보고 따져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쯤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제가 요즘은 덜한데 말은 좀 더듬고, 오늘 설교 초반에도 그랬어요. 말이 왜 이렇게 더듬어지는지 안 나오는지. 옛날에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안 믿기죠?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가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되니까 인정받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옛날에 공부 못했습니다, 정말 그 꼴찌에서 두 번째 했습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믿어주네? 왜? 이런 자랑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하고자 했고 안 하고자 했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주장하면서도 안 하고자 했는데, 자신이 어리석다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한 것을 보니까 때로는 살면서 우리에게 자랑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문제는 여전히 이런 것들, 자랑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랑이 어리석은 건 알지만 자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해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해답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언어도 몇 개 국어하고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줄줄줄 있어요. 내가 정통 히브리인이다, 내가 정통 이스라엘이다, 내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최고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도 합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자랑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기 싫은 자랑이었어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합니다. 아주 짧게. 진짜 하고 싶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역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을, 그러니까 육적인 자랑을 짧게 마무리하고 나서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 리스트죠.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그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자랑이 되었을까? 제 자랑과 비교해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자랑이 있고 자랑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지점에서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자랑 그냥 짧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왜? 다 히브리인이고 다 이스라엘인이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사실 자랑하려면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자랑을 그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몇 번 맞았다고 합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 쓰여있지만 누구한테 매 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율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40대를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때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세고 떼다가 보면 그 숫자를 잘못 셀 때가 있잖아요.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40대를 안 넘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39대까지 때렸어요. 39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에 맞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맞았어요. 이게 어떻게 자랑할 일입니까? 3번 태장을 맞았는데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죽곤 합니다. 그런데 안 맞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왜? 로마 시민들에게는 금지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지된, 남들은 안 맞아도 되는 걸 내가 맞았다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주 여행하면서 그가 겪었던 위험이 나오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게 자랑이 되었어요. 그에게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고 싶은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던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던 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자랑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랑이 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자랑이 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부득불, 할 수 없어. 나도 자랑 좀 해야겠는데. 최고의 자랑은 내가 약했던 거야. 최고의 자랑은 내가 연약했던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자랑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나의 자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할 말 있지만 나에게 꼽으라는 최고의 자랑은 나의 약했던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어떻게 약했던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한 가운데 얻어지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약했던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 이제 누군가에게 내 최고의 자랑? 내가 약했던 거야. 내가 연약했던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약함이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당했던 고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육신의 가시도 있었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모든 약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들이 그에게 자랑거리라는 말이 역설적이죠. 여러분의 약함이 세상에서는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세상에서는 약점 아닙니까? 실패한 것이 어떻게 이 자랑이 됩니까? 지금 대학 입시 시즌인데 우리가 조마조마한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랑거리는 없고 약하십니까? 그리고 그 약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자랑 만들어서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점 자체가, 연약함 자체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가면 갈수록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자신의 육신이 너무나도 노쇠한 거예요. 다윗, 상대가 기골이장대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면 누구나도 자기 약함이, 약점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850명 앞에, 우상을 섬기는 850명 앞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약합니다.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능력이 머물렀던 거예요. 승리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자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사는 자랑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의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은혜가 족한데, 족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랑이 시작됐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 자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왜 이렇게 족하지?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보았더니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 최고의 자랑은 내가 그 어렸을 때야. 내 최고의 자랑은 내가 그 문제 있을 때야. 내 최고의 자랑은 그 실패 가운데 있었어 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세웠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반드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인사하기보다 다짐이겠죠. 그래도 반대쪽을 좀 돌아서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반드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 연약한 가운데에 세상 자랑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약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가운데에 나를 온전케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순간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